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
시온 백성 되는 뜻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상사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음부의 권세가 파할 수 없는 굳건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한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임하여서 한 사람도 곤고함이나 또한 연약함 속에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강건하여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그 타성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함과 온전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참된 예배자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듣는 귀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과 말씀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마땅히 행할 바들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깨닫고 갈 수 있는 길을 잃지 않는 영혼들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에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다 한 척이며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안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할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좀 읽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규격까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좀처럼 이렇게 이해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봐야지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숫자로만 보려니 사실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전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주의 깊게 보시면 성전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온 걸 알 수가 있고 나올 때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신다는 거죠.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는데 그 성전은 결국 비전이에요. 비전이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성전에서부터 문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점점점 흘러서 처음엔 발목 점점점 허리 그 다음에 능히 헤엄치지 않고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생수의 강으로 변하는 것까지 다 성전에 관련된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예언이 쓰여지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폭망한 상태, 완전히 망하고 정말 폐허와 황무지처럼 되어버리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신 40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5째 포로로 붙잡혀간 지 25년째예요. 25년 간지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갈 소망이 거의 이제 이 정도 되면 끝난 상황이죠. 포기하고서 이제 살아가는 상황. 게다가 14년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 포로가 붙잡혀간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끌려간 이후에 또 다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날짜가 틀린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간 지는 25년이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14년이 되던 해. 어찌됐든 요 정도 세월이면 거의 이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때, 그렇죠?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서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이렇게 지쳐 있고 낙심이 되어 있고 상황이 이미 끝장나 버린,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25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언감생심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4년 전에 또 예루살렘은 망했다고 하니까 뭐가 나라가 살아 있어야지 돌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망했고 이미 자기 몸들은 노예처럼 또 붙잡혀 와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 소망이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서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읍과 성전의 새로운 탄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서 이처럼 성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것은 이후에 생겨질 헤롯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요. 이후에 성전이 생겨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포로기한한 자들이 우리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그 예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세워져 좀 더 화려하고 헤롯 대왕이 세운 더 멋있는 성전이 세워지만 이것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 뭘까요? 이렇게 에스겔을 이상 중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정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 여기 나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는 이 성전의 진짜 실체는 뭘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이 엄청난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소망이 잃어버려졌을 때 진짜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게 좋을 때 예배를 드리면 좋으련만 우리 인생들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나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어떨 때는 그냥 나올 때도 감격이 되고 성전의 첫 계단을 밟는 순간도 감동이 되고 들려오는 찬양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교회 가기가 이렇게 싫고요. 그렇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를 드려도
뭘 하고 왔는지, 내가 뭐 하고 왔지 멍하고, 그날 들은 말씀은 기억조차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무감각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고 하면 하나님밖에 붙들이가 없을 때는 정말 절실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망 중에 아직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 절망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절망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심령들은,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기회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담과 성전을 이제 이루게 될 담과 동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동문과 북문, 이런 출입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이 여기 규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라. 이 두께가 높이가 한 장대라는 것은 이 장대가 그 앞에 이제 장대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에 이르고 거기에 손 한 뼘을 더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6척이다. 그래서 한 척이 약 50cm 정도 되는데 6척이면 5, 6, 30, 3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의 두께가 3m, 높이도 3m예요. 담 같지가 않죠. 이 정도면은 세상에 어떤 담이 두께가 3m에 높이가 3m겠어요. 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긴 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이에요. 성벽.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만리장성을 가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위에 차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성벽이잖아요. 성벽에 폭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넓게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게끔, 목적은 하나예요.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게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폭이 큰 거예요. 차가 다닐 만큼 성벽 위로 그렇게 큰 벽을 만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담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함부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함부로 침략할 수도 없는 그런 성벽을 가진, 담을 가진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담은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들은 그 이후에도 성전 두 개가 다 파괴됐잖아요.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들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실제 두께가 이럴 것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3m짜리 벽이 있는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란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담겨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견고한 담을 가진 성전이 될 것이다.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성도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하시고, 물론 우리 안에 성전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새로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내용이 나와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야 되겠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역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성전이 되겠어요? 우리 같이 누추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처럼 추한 게 없는데, 그렇죠?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온갖 거짓과 미움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얼마나 더러운 게 있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죄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화해하지 못한 마음들, 아직까지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사실 이게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편협하고 자기주장적인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누추한 우리의 처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나 이게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도 회복의 역사를 거치셔야 돼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풀어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이즈, 그 문의 위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문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그죠? 11장 말씀인가요? 양의 문이 되신 내가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적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렇죠? 울타리로 타고 넘어 들어와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문지기가 나오잖아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이 들면 알며, 이 문으로 들면 알며 이제 먹을 것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지기, 문, 이런 게 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전이면서 또한 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배자로 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이 되셔서, 성전의 문이 되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북문도 동문도 사이즈가 다 동일해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를 하시면 다 아시게 되겠지만 차별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더라도 그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디로든 이 문으로만 통하면은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면 빈부나 귀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이 문이 어떤 방향으로 오든 간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문이든 북문이든 똑같아요. 남문이든 문의 사이즈와 규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이 문에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만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지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쉽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테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지키고, 그렇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큐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게 바로 말씀과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세상과 여러 가지 유혹과 사단의 괴계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들은 다 연약해요. 쉽게 미혹당할 수 있어요. 미혹당하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뭐로 막겠어요? 올바른 말씀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신천지는 정말 말씀을 조금만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우습기 짝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에 속는지. 하지만 거기에다 안수 집사님도 넘어가고 장로님도 넘어가고 심지어 목사들도 따라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편지를 보내는지 몰라요. 와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거 올 때마다 찢어버리다가,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막 승질을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또 보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편료를 하나라도 더 쓰게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런 전화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보기 싫어요. 뭐 맨날 무슨 하니 목사님 와서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누가 들어도 정말 영적으로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우습기가 짝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말도 안 되는, 정말 한국말도 국어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들 갖다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안수 집사님이 넘어가고.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넘어갈 자신 있으세요? 있다고 하셔야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왜 아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다 만나서 이제 여러분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살살살 하면 넘어갈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서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는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앞에 선 교육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시간이 있어서 그걸 일일이 연구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말씀 위에 굳건하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왜 있잖아요, 어떤 게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지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보면 바로 아는 거잖아요. 굳이 위조 지폐가 뭔지 공부하지 않더라도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는 위조 지폐를 보는 순간 바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서 계셔야 됩니다. 문지기와 공동체, 또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에만 잘 붙어 있으면 이게 헛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신천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얘기 목사님 앞에는 하지 마라. 아무리 친하더라도 다른 분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해. 이게 1단계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초창기 때 이렇게 해서 넘어간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젊은 세대가 있어요. 와서 조금만 얘기해 보면 되는데 그냥 낯선 방문자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서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도 이혼하고 결국 이 꼴이 됐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한 번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얘기해보고, 잘 모르면 또 다른 공동체 리더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해나가면은 금방 그게 드러나거든요. 금방 거짓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 말에 속아가지고 당분간은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 목사님에게도 하지 말고 구역장에게도 하지 말고 이건 비밀로 하자고. 성경 공부 비밀로 하자고. 비밀로 당분간 이 내용을 공부하자고. 그래서 공동체를 먼저 끊어버린 다음에, 그렇잖아요. 사자가 사파리에 있는 약한 짐승을 사냥할 때 무리로부터 분리된 자를 먼저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좀 부족하더라도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부족함을 공동체가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때로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보시기도 하셔야 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공동체에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도적들에게 붙잡혀가는 일이 없어요. 궁금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공동체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공동체를 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기에는 어두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다시 영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소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갈 바를 몰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헤매어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옵시고 에스겔을 권능으로 붙잡으셔서 이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로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새로운 삶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복주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로 가득한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멸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임이기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이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과 거짓 영들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공동체에 온전히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두꺼운 성벽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안전히 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혹시 있지 않는지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가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전해줘야 될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셔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열정을, 사랑을, 말씀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그러게 지금 공동체를 떠나 있는 영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홀로 버려진 영혼들, 이미 세상에게 찢기고 삼킴바 된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도고 기도를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을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에레미야가 불붙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불붙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소망 없는 가운데 좌절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된 영혼들, 삶의 소망까지 끊어진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하나님 그러나 이 공동체를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공동체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 원수마귀에게 지켜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고한 상태에 있는지 소망 없는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